겠습니다. 네. 오늘 로마서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강도사님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이제 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들의 삶입니다. 어떤 삶인가? 라고 하는 걸 살펴볼 텐데, 우리 오늘 주일에는 지금 로마서 첫 시간이라 좀 개요에 대한 언급을 좀 해드리고 본문 잠깐 다루면서 이렇게 적용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로마서 말씀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 10중 7, 8, 뭐 그 이상이 되신 분들은 아마 로마서 말씀을 꼽을 수도 있어요. 예, 가장 많이 은혜를 받으시고 가장 많이 심취해서 읽으시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예,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담겨 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통찰과 함께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 주었던, 뭐 과하게 표현한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최고봉과 같은 그런 책이 여러분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절히 권면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묵상을 같이 함께 할 때 꼭 통독을 하시자. 몇 번이고 하셔도 괜찮으니까 16장이에요. 이거 우리가 맘먹으면 30분이면 다 읽어요. 우리가 유튜브를 볼 시간이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분량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간 없다 하지 마시고 함께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에는요, 로마서에는 뭐 신론이나 혹은 뭐 교회론이나 이런 교리들은 많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많이 들어있지 않고 인간이 누군가, 인간론, 이걸 인간론이라고, 인간이 누군가, 죄인이다. 그리고 이제 그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니까 무슨 논이겠어요? 그러면 구원론. 그러니까 가장 두 가지, 인간론, 인간이 누군가, 죄인이다. 근데 그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론,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표현한다면 기독론. 왜냐하면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기독론. 예. 이런 말씀들이 아주 명확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게 로마서예요. 인간이 누군가, 내가 누군가, 그런 인간을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것에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론에 진수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자기 이름이 진수인데 진수가 들어있다고 해서, 저도 새가족을 양육하다 보면 제가 새가족분들에게 막 레위기, 민수기 이런 성경 권면해 드릴까요? 이런 성경 권면 안 해드려요. 레위기 말씀을 새가족에게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성경을 제가 신약 성경에서 권면을 꼭 해드리거든요. 혹시 기억나셔요? 첫 번째가 이제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요약판이니까 로마서를 읽기 어려우면 갈라디아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뭘까요? 요한복음은 무엇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요한복음은 주님이 누구신가,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둘째는 이제 로마서를 이제 강조를 하죠. 근데 로마서가 좀 기니까 새가족들에게는 갈라디아서를 읽으십시오, 요약판.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로마서를 통해서는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성경은 나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오늘 나를 죄인이라고 말한다. 근데 죄의 싹은 사망이더라. 근데 그 사망의 대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걸 믿고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이고 나에 대해서는 로마서. 로마서를 요약했다고 평가받는 책이 말씀하신 갈라디아서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몇 권을 기록을 했을까요? 그냥 맞아요. 13권. 자, 신약 성경은 몇 권으로 구성되어져 있나요? 37권? 27권. 구약은 몇 권인가요? 구약은 39권. 그래서 구약 39권에 39 27 해서 신약은 27권. 도합이 몇 권이에요? 66권. 성경은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 권이다. 이렇게 책 한 권.
자, 신약 성경에 13권이 약 이제 바울 서신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의 절반이에요, 여러분. 27권의 절반이 사도 바울의 성경이에요. 바울은 이 바울 서신을 쓸 때마다 명확한 그 서신의 특징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없이 기록한 성경은 없어요. 그냥 교제하기로 좋아서 마음에 들어서 그게 아니에요.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서 같은 경우는 교회론에 관한 책입니다.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걸 접근해 준 책이에요. 그리고 골로새서는 기독론에 관한 책입니다. 기독론은 뭐냐면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논증, 변증했다 이 말이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성경도 이제 사도 바울의 책이에요. 이거는 종말론에 관한 책이거든요. 종말론이니까는 언제의 일을 말하겠어요? 마지막 때에 관한 일. 예수께서 오실 때의 재림에 관한 일. 자, 다른 서신 중에서도 유독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구원론을 다루고 있다. 어떻게 신자들이 구원받는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책이라는 거죠. 다른 서신들 대부분이 바울이 다 알고 있고 교제하고 있고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로 보낸 그런 책들이거든요. 에베소서, 그렇죠. 갈라디아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이런 책도 마찬가지예요. 방문했던 지역들에 보냈던 서신들인데, 그런데 이 로마서는 어디에 보낸 편지일까요? 그러면 로마에, 특별히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겠죠. 근데 바울이 로마에 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전혀 가본 적도 없고 거기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서신을 쓰는 거예요. 물론 이제 16장에 가보면 안부를 물을 때 여러 인명들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있었겠구나 추측은 되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모르는 사람인 거죠. 바울은 몰랐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사명이 있었어요. 어떤 사명이 있었을까? 땅끝까지 복음 전하겠다는 사명. 자, 그 당시의 세계관에서는 땅끝이 어디를 말할까요? 그게 맞아요. 스페인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지중해 연안 좀 그려지세요? 이 예루살렘에서 스페인, 이게 대서양하고 맞물린 마지막 국가잖아요. 인접 국가.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멀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스페인까지. 이 가는 도중에 정중앙쯤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이 로마가 있어요. 로마가. 그래서 바울은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내가 로마를 들렸다 가면 되겠구나. 들려서 내가 선교를 할 텐데 이 선교에 있어서 저들로 하여금 동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설득했으면 좋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바로 로마서라는 거죠. 선교적 자기의 사명과 함께 그 사명을 위한 후원교회로서의 로마에 있던 자발적으로 생겨진 교회인 것 같아요. 지금 추측은 그 교회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자신의 선교 사역에 대한 동역을 구하는 성격이 로마서에 들어있어요. 게다가 이 로마서 기록된 연대가 이제 AD 57년경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복음서 중에 어떤 성경책도 먼저 기록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럼 어떤 성경책들보다 가장 앞선 기록이 오늘 로마서의 기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미처 다 기록이 완료되기도 이전에 들렸던 바울의 서신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는 누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겠어요? 당연히 바울인 거죠. 사도들의 저작이 아니라 바울의 영향을 훨씬 더 먼저 초기에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대한 초대교회의 신앙, 교리 형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책이 뭐다? 로마서다. 그래서 로마서는 중요하다.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뭐 여러분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로마서 그런 책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책이다. 자, 로마서에 대해서 요즘 로마서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이기도 해요. 바울은 전반부 교리, 후반부 실천이에요. 언제나 전반부 교리, 후반부 실천. 그러니까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16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11장까지 전반절이 교리에 대해서 담고 있어요. 교리에 대해서 정죄와 칭의와 성화 이런 순서로 돼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가 정죄에 관한 거죠. 죄 있다 이 말입니다. 너 죄인이야. 당신 죄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은 없지만 그럼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보는 인간의 견해가 그것인걸.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동자가 그것인걸. 정죄와 칭의와 성화 그리고 성령의 변호 이런 교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11장까지. 자, 그러면 이제 12장부터는 뭐냐면 12장 1절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그러므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에 있는 이야기의 결론이라는 뜻이죠. 연결되어졌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자적인 삶을 말하는 거죠. 신앙 실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배자의 사명의 부르심을, 적용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진다. 네, 저 구조 보이시죠? 저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단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5장까지를 우리가 오늘 보셨는데,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좀 보셨고, 앞선 1장부터 3장은 그래서 죄로 인한 정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한 정죄.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 이방인의 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두기를,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고요. 이방인들은. 여러분,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자들에게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말하거나 하나님을 말할 때 그들의 마음의 즉각적인 반응은 뭐예요? 그래? 그런 게 있었어? 이러지 않아요. 너 또 설교하니? 이러죠. 네, 대부분 거절할 거예요. 거절하거나 받지 않거나, 그쵸? 밀쳐내거나, 너 그런 말 할 거면 나하고 만나지 마. 무슨 말입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방인들의 속성이에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바울은 논증하고 있었고, 그럼 2장에 가서는 뭐냐면 이제 이방인과 함께 또 다른 부류 하나는 이제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눠요. 유대인과 비유대인, 이렇게만 나눠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이방인들의 죄도 언급했는데, 야, 너희 유대인들, 그런데 너희도 마찬가지야. 유대인이라고 자랑하지 마. 너희도 마찬가지야. 회개하지 않는 자. 너희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니? 할례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킨다 하던 유대인들조차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까발려 버립니다. 다 죄인이야, 너희들.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야. 그러면서 3장에 보면요,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시작. 기록된 바, 말씀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야, 봐봐, 하나도 없잖아.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선한 의를 드러내는 애쓴다 하더라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 그게 뭐라고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라고 말해요. 너희가 율법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결국에 깨닫는 건 죄밖에 없는 거거든. 봐봐, 의인은 아무도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현생 인류를 모두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죄인으로서 우리는 정죄되었다 이 말이죠. 인간의 본성 자체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을 뿐더러 할례가 구원의 표징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할례는 구원의 표징이 아니야. 그래서 할례잖아, 무할례잖아. 너희들이 구원 받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 그게 무엇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만 너희가 구원받는 거야. 여전히 죄인의 본질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 덮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의를 그리스도의 의로서 찾으신다고, 보신다고요. 이거를 어려운 교리적인 용어로 두 글자, 칭의라고 말합니다. 칭의. 이 말은 정말 의로워서 의롭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칭의는 의롭다라고 칭해준다. 너 의롭다라고 쳐줄게. 알았어. 너 예수의 옷을 입었네? 너 오케이, 너 의로운 사람이야. 근데 실상 본질은 어때요? 이거 죄로 가득 오염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의인데 인간으로서는 이걸 이룰 가능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애쓰고, 여러분, 그 얼굴 예뻐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선한 일을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시죠? 노래도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 스스로에게는 구원에 관하여 0%입니다. 0%. 우리 인간의 가능성이 0.00001%로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이단시 여겨야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0%입니다. 단 어떤 것도 우리 인간의,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우리의 어떤 노력과 열심과 공로가 0%, 완전 없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완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야, 어떡하냐. 저 인간들이 율법으로서 구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없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방법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는, 이걸 대속이라고 표현해요. 그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자, 간과하신다는 말은 없이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덮어서 없는 거 쳐줄게. 그로 말미암아 예수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 하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통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나로서 획득된 구원이 아니라 획득됐다면 보상인 거죠. 그거. 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무언가 착한 행실로 구원 얻었어요? 내가 얻었어요? 그걸 자력 구원이라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결단코 자력 구원이 아닙니다. 완전한 타력 구원입니다. 내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절망 중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일로 와, 구원의 자리로 와 라고 전적으로 외부적인 힘, 외부에서 온 의, 이걸 외래적인 의라고 표현해요. 외부에서 왔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의니까. 이 예수를 대속의 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요. 성경 안에 또 얼마나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성경이 얼마나 증언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그렇죠 얻었느니라 받았느니라.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지난주에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드리는데 우리 정우상 집사님이 채팅에다가 글을 하나 남겨주셨어요. 무슨 글이냐면 은혜는 받는 것이고 믿음은 주신 것이다. 이 말씀을 딱 올려놓으셨어요. 아마 예배 전에 봤으면 아마 설명을 한번 했을 텐데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와서 채팅을 딱 보는데 그래 참 통찰이 있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은혜는 뭐라고요? 받는 거라고요. 받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받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셔야 받는 거. 근데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주신 거라고요.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받아요? 내가 얻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이룬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이 믿음조차도 어떻게 됐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은혜는 받는 것이요, 믿음은 주신 것이라. 동의하셔요? 그 말씀이 딱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야 믿어내는 거야. 믿음은 믿어내는 거야. 그런 표현 쓰셨거든요.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의 구원에 있어서의 이 믿음은 하나님 나 믿는 거 내가 했잖아요. 아니 초대받아갖고 오는 거 내가 왔잖아요. 하나님. 아니 초청줄로 해서 오라 그래갖고 내가 싫은데 그날은 어떻게 마음이 동의해서 왔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 내가 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 신앙에서는요, 그 온 발걸음조차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걸로 받는 거죠. 주권, 하나님의 주권. 그에게 믿음이, 그가 믿게 된 역사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거.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말씀도 보세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지. 쟁취했느니라, 획득했느니라,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받는 거는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죠. 자, 2장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저기 분명한 대조가 있죠. 전에는 멀리 있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자리에서부터 멀리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가까워졌어. 근데 전에와 이제를 구분하는 한 가지가 뭐가 있어요? 무엇으로써?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대속의 죽으심을 말한다고요.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졌다고요. 예전에는 이만치 멀었었는데. 골로새서 1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서 받을 구원의 가능성이 제로인 줄 아셨기 때문에 외부에서 주시는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신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 신비한 거룩한 교환이 있는 곳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주님 가져가시고 그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이걸 거룩한 맞교환이라고 그래요.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맞교환.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죄는 예수에게 전가되셔서 예수님이 그 죄의 값으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의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다. 화목하게 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3장은 정죄에 관한 이야기를 이처럼 담고 있고 4장의 말씀으로 넘어오면 그리스도의 의로서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고 있으며, 우리가 읽은 말씀 5장이죠. 이제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1절은 제 성경책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 이렇게 아예 소제목이 제 성경책에 돼 있어요. 아마 여러분 성경책에도 아마 되어 있는 분이 있거나 매일 성경에도 아마 이런 표식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럼 1절 보세요. 1절. 1절에서도 1절이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1절이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앞서 4장에서 이야기되었던 그리스도의 의를 그처럼 전가받은 사람인 너희들, 그 말입니다. 1장부터 3장은 죄에 대한 증명이죠.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의인이라 4장에서. 그리고 나서 5장은 그러므로 그 의를 수여받은 너희의 삶이 어떠한 삶이냐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4장을 받는 거예요. 앞선 바울의 논리를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고요? 화평을 누리자고요. 화평을 누리라. 이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까도 말씀 보셨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 자기 피로써, 자기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느니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했잖아요.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화평을, 화목을, 화해를 그리스도의 피, 즉 십자가로서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삶이다. 더 이상 원수지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지간이 아니라 화평한 사이다. 깨어진 관계가 아니라 화평과 평화, 참된 샬롬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과.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성도의 삶이 하나님과 화평한 삶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삶이다. 즐거워하는 삶이다. 자, 로마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아멘. 자,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져.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받는 자,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 그가 이 은혜를 얻어서 어떤 삶을 산다고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의 자리로 들어감을 얻었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례문답 첫 번째 거, 가장 첫 번째 거, 세례문 첫 번째 거.
성도의 본분이 무엇이뇨? 라고 물을 때 첫 번째가 그게 뭐죠? 기억나십니까? 네,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소율이 문답이기도 하고요. 소율이 문답 1문이기도 하고 우리 세례교육 받을 때도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이뇨? 라고 질문할 때 답은 무엇입니까?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보셔요. 예수의 의로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요. 그 삶의 목적이 세상과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아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세상의 만족과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다녔다면 이제는 성도가 된 우리 성도의 삶에는 그것보다 더 크고 본질적인 즐거움이 우리 앞에 있다고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참된 삶에서 참된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사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들의 두 번째 삶의 모습인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삶입니까? 삶에서 고난과 연단을 받을 때 넉넉하게 이기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성도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 있지만 즐거워할 수 있대요. 왜요? 그 환난이 만들어내는 게 인내인 걸 알거든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이루어내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소망을 깨닫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소망 때문에 이 소망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을 때, 연단받고 시험받을 때 오호라 나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로 하여금 그 연단을,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3절과 4절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하지?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그래?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어떻게 즐거워하라 그래? 이게 가능한 거야. 왜?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능하다. 아니 가능한 것이 그 성도의 본질이다,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에게, 그분의 신실하심을 오늘도 붙드는 자에게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죠. 고난이 다가올 때 오히려 기뻐하고 믿음을 깨닫는 거예요. 억지로 조장하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연스러운 이 믿음의 모습을 신자가 누린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5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부어진다면 고난과 절망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발견할 수 있고 감사를 발견할 수 있고 찬송을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들을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이 깨닫게 하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아예 갖다 들이부은 것처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의 삶에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때로는 절망도 있어요. 성도의 삶에 어떻게 이 고난과 절망이 없겠어요? 목회자 가정에도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육체적인 고난이 있다고요. 있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네. 흔들리지 않아요. 네. 왜 흔들리지 않는가? 네. 사모에게 가서 물어보셔요. 네.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육체의 고난이 있어도 믿음의 본질 자체는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요. 궁금하면 사모에게 가서 물어보셔요. 우리 모두는 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을 등지시는 분이 아니세요. 고난받을 때, 내가 너하고 늘 함께 하지만 고난받을 때는 나는 함께 하지 못해가 아니시고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 주님은요, 우리 생각은 그렇죠.
이 고난에서 쏙 끄집어내다가 형통한 길로 하나님께 넣으셨으면 좋겠잖아요. 우리 생각은.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어떻게 하셔요? 너 고난 중에 있니? 그러면 나도 네 고난에 동참할게. 하나님 그런 분이신 거예요. 고난에 동참해 주시는 분이신 거야. 고난을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을, 그 험난한 풍파와 세상의 이 험한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함께 지나가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예,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는 분도 물론 우리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근본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고 질병 중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의 마음에 부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이것은 8절의 말씀을 깨달을 때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8절 말씀은 이건 뭐 너무 소중한 말씀이죠. 이건 별표를 몇 개 해야 되겠어요. 정말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지만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묵상의 구절이 됐던 구절이죠. 예, 우리 5장 8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아들이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그만치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요. 그만치나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 신자의 삶은 풍성한 이 약속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런데 어디에서 확증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 무엇으로써? 예수의 생명으로서 확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감사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려야 될까? 우리의 평생을 드려도 이 예수 죽으심에 대한 감사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죠? 순교의 열매를 맺지 않는 이상, 생명을 주셨으니까 내 생명으로 갚지 않는 이상은 우린 그 무엇을 드려도 이거 갚을 길이 없죠. 평생을 살아 드려도.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증할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의 마지막 네 번째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로서 인치심을 받은 자의 삶의 네 번째 증거는 뭐예요? 즐거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즐거운 인생.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거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읽었던 이 11절 말씀 속에서 어디야? 5장 11절까지 말씀 속에서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왔나 생각해 보세요. 몇 번 나왔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바울이요,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무려 3번이나 즐거워하라 마지막 절도 즐거워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에서 이 즐거움, 또 다른 표현으로 기쁨이 우리 성도의 삶에 우리 기쁨이 충만해야 한다는 거죠. 충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갑자기 말씀하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항상 기뻐하라가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쓴 편지인데, 그 편지가 여러분. 근데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우리의 삶을 감사함으로, 찬송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살아내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거야. 이게
의롭다 하시면 입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변화된 삶의 증거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오늘 네 가지. 그리스도의 의로서 변화된 성도의 삶에는 첫 번째, 시작. 네, 하나님과 이제 화목을 누리셔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셔요. 두 번째는요. 예,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 아니에요. 나의 쾌락과 즐거움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라고요. 세 번째는요. 고난과 연단을 넉넉하게 이기는 삶이라는.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어요. 예. 절망이 있어요. 예.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모든 삶의 절망들을 믿음으로 극복해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즐거운 인생, 감사하는 인생,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간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자, 지금 언급한 이 네 가지의 삶의 모습과 오늘 그렇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너무나 괴리감이 오늘 큰 건 아닙니까 혹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괴리가 있거나 너무나 멀게 야 말씀은 저 말씀이니까 저렇지 근데 나는 아직 난 저러지 못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의 본질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주셨지만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다면 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깨달음이 얕았거나 혹은 내 자신이 너무나 감정에 휘둘리거나 혹은 상처로 인해서 아픈 인생에 내가 매여 있거나 다양한 삶의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한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지체들을 위로하기를 원하고 소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서 우리의 삶의 고난들, 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말씀의 삶에, 오늘 주신 약속의 삶에 가까워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일상들이 다 다를 텐데 누구는 운전하시는 자리, 누구는 일상의 자리, 누구는 전화하는 자리, 누구는 농사하는 자리, 각자 삶의 자리가 다 다를 테지만 그러나 그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내 일상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약속하신 이 오늘의 약속을 충만하게 우리 일상 안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